교회 장로회장님이 계신데 저녁 먹고 났더니 전화를 해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봐는, 옥천 갔다 왔느냐고. 내가 오늘 저녁에 끝나고 간다 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장로회장님이. 그래서 지금 저녁 먹으러 가고 지금 집회 할 거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진짜 알아서 알겠다고 하신 건지 그냥 하신 건지 잘 내려 올라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시온 찬양대, 성가대라고 해요, 찬양대라고 해요. 성가대. 우리 교회 성가대보다 나아, 여러분. 진짜예요. 잘하시네, 정말 잘하시네.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반주자도 정말 잘하시고, 그 교회 은혜가 있으니까 참 이 성가가 정말 은혜로운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이 바울의 이 본문인데요. 이 바울이라고는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12제자. 복음서에는 12제자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그걸 사도라고 이제 부르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사도 대표하는 베드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그렇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율법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 그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그 바울을 택한 이유가 성경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무엇을 위한? 그 이방인을 위한. 그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어요. 아니,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멀쩡하게 있는데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 베드로는요, 그 혈통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와 유대 언어, 그 유대 율법에도 익숙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아예 율법을 모르고 그냥 이방인의 상태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고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유대인을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환상을 체험하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꾸는데 그 환상 중에 그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뭐라고 음성이 들리죠? 잡아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것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합니까? 그리고 깨고 또 하면 또 그것이 반복해서 3번 하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무슨 꿈이지? 야, 꿈자리 참 희한하네. 그리고 나서 있는데 사람이 쫓아와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청합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이 꿈이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이방인에게 가지만 거기까지 고넬료 가정까지만 가지 그 이상은 안 가요. 그렇죠. 무슨 반응이 있어야 내가 그 다음에 막 나갈 텐데 다 아는데도 그러고 계시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렇죠. 맞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그곳을 벗어나기가 어려우니까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하니까
거부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차이가 뭐냐면, 자, 유대인하고 지금 이방,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봤을 땐 우리는 다 이방인이야 지금. 그렇죠? 우리 율법을 안 지켜요. 그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이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안 지켜 지금은. 그렇지요? 율법을 음식을 가려 먹어요, 안 가려 먹어요? 우리 안 가려 먹지 여러분. 안식일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근데 우리 주일을 지킨다고.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금요일 일몰 때부터 토요일 일몰 때까지.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요. 미국에 간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지켜요. 지금 미국 살다 왔는데 미국에 여러분 가만 보면 희한한 게 좀 있어요. 빅 경기, 큰 경기, 큰 그 운동 경기, 프로 경기를 무슨 요일에 하는지 알아요? 무슨 요일에 할 것 같아요? 무슨 요일에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요일에 하면 제일 좋겠어? 응? 토요일 하면 제일 좋지. 그렇죠.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면 당연히 토요일 날 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다 무슨 요일 날 해요? 주일 날 해요. 다 주일 날 해요. 마라톤 경기도 다 주일, 국제적인 마라톤 경기도 다 주일 날 하고, 슈퍼볼 게임도 다 주일 날 하고, 다 주일 날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거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또 할례 받아요.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아요. 할례가 뭐냐고 묻지 마세요, 나한테. 그 설명하면 또 한참 걸려. 그리고 할례를 왜 거기다 받습니까? 그것도 묻지 마세요, 여러분. 묻지 마, 나한테 그런 거. 왜 근데 거기다 받는지 알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하루에 한 번은 봐. 보죠? 남자들이 하루에 한 번은 본다니까.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뭐 등짝에다 받지. 안 보이는 데다가. 음식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가려 먹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면 맥도날드가 있거든요. 치즈버거가 없어요. 그 치즈버거가 얼마나 맛있고, 여러분, 맥도날드면 치즈버거가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율법에 유제품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맥도날드에 가면 치즈버거가 없어요. 안 팔아. 이스라엘은 모든 호텔에, 관광객이 드는 호텔에 아침 조식에 호텔에서 그 준비를 해놓고 누구에게 검사를 받느냐면 유대 랍비에게 검사를 받습니다. 그 유대 랍비가 와서 음식을 가려야 될 부분들을 정확히 가렸는지 그거를 쫙 보고 오케이 사인이 나야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음식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 가려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가려 먹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율법을 할례를 받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법, 그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그러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인데, 바울은 그거를 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단 하나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그 모든 것을 오로지 단 하나의 단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거를 쉽게 말하면 이런 말씀 드려도 뭐 모르겠습니다만 퉁쳤다, 그걸로. 믿음으로 퉁친 거야. 믿음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그렇게 서 있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어디를 데리고 가야 돼? 비뇨기과로 데리고 가야 돼. 할례를 시켜야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할례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할례 엄청 받았다? 믿지 않아도 할례 엄청 받아. 왜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게 조선시대에는 없었어요. 기록의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례 받았다는 그거 없었어요, 여러분. 안 했다니까? 언제부터 했느냐? 6.25 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전국적으로 할례 받은 거예요. 왜? 미제거든, 그게. 미국으로부터 넘어왔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제가 좋은가 보다 해갖고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달리 이제 할례를 받지만, 자, 음식을 안 가려 먹죠. 우리는 믿음으로 먹지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막 집어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요. 순대 먹어요, 안 먹어요? 잘 먹지. 잘 먹지, 여러분. 제가 그 여의도 교회에서 그 청년부 아이들이랑 사역하면서 그 신림동에 순대촌이라고 있는데 아이들이랑 가거든요. 그러면 뭐 자매들 형제들 같이 청년들 데리고 간다고 가면요, 여러분 희한하다니까. 그냥 우리 자매들 뭐 20살, 21살, 22살 된 자매들이 앉아갖고 청년들이랑 같이 먹다가 순대를 먹다가 아줌마 여기 간 좀 더 주세요 그러나? 허파 좀 더 주세요. 염통도 더 주세요. 내 속으로 구미호도 아닌데 쟤네들이 왜 저럴까? 여러분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그지요? 그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이 단 하나로 해결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음식을 가려 먹고 안 가려 먹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바울에게 비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다 바울이 전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울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이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거든요.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어디 안에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이죠?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 살다가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면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술을 가까이 합니다. 담배를 가까이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그 소설가가 쓴 책 중에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책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지요, 여러분. 그 동화예요. 다 안다고. 왕자와 거지 얘기 잘 알지요. 왕자가 어느 날 보니까 거지를 만났는데 쥐랑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왕자가 호기심이 생겨서 야, 쟤랑 옷을 바꿔 입고 밖에 한번 나도 나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왕자니까 그 거지한테 옷을 바꿔 입자. 그 거지가 안 됩니다. 내 말 들어, 괜찮아. 그리고 너 여기서 가만히 있어. 내 옷 입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하루만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갔다가 그냥 금방 하루 만에 올 거니까 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런데 있잖아, 너 이게 옥새는 중요하다. 이 옥새라는 게 있어. 왕권을 상징하는 그 옥새, 너 꼭 요거는 누구도 주문도 안 되고 네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다 놓은 거야. 요것만 가지고 있고 절대로 누가 와서 뭐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하루 있다 내가 올게. 그리고 왕자하고 거지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죠, 여러분?
그렇지. 야, 옥천교회 성도들 천재인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걸 신분이 바뀌었지.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신분이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 신분이 바뀌었죠.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이게 중요해. 신분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니까 동시에 바뀌는 게 뭐지요? 환경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거지. 맞지요? 자, 왕자가 거지가 되니까 왕자가 거지 신분이 됐고, 거지가 왕자가 되니까 왕자의 신분이 됐고, 왕자가 거지가 되니까 정신없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자와 거지가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었다? 생활이 바뀌었지. 왕자였지만 거지가 되니까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지 생활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죠? 거지지만 신분이 바뀌니까 왕자가 된 거지, 여러분. 그걸 그대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그냥 세상 가운데 세상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그렇죠? 이제 예수 믿으니까 신분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었다? 생활이 바뀌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술자리가 좋고 담배도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술과 담배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걸 좀 꺼려합니다. 왜 꺼려하느냐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꺼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렇게 깨끗한 놈이 아닌데 내가 그냥 교회 가면 다 자기 죄가 드러날 것 같고, 아직도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좋아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옆에 사람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술도 먹고 담배도 먹은 사람이 교회 온 거야. 이거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왔지만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술과 담배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그게 큰 거예요. 나 저 사람 담배 냄새 나요. 그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안 돼. 정말 올만한 사람이 정말 온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이랑 사역하면서 금요일날 그 철예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도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가팔라요. 계단이 가팔라. 근데 내가 거기 뒤에서 이제 설교 전에 아이들 오는 거 이제 맞이하려고 있는데 한 놈이 여름에 얼마나 술을 먹고 들어왔는지 나를 못 알아봐. 내가 서 있는데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지나쳐 가는데 나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아이고, 술 먹고 왔구나 저거. 근데 계단이 가팔라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야. 저거 술 먹고 계단 내려가다가 자빠져서 또 얼굴이나 긁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자기네 교구 자리를 또 잘 찾아가더라고. 아이고, 저거 참 어떡하냐. 저거 그냥 술 취해서 왔는데 어떡하나. 저 찬양을 잘 따라할까 했더니 여러분 내가 뒤에서 보니까 애가 술 먹고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잘합디다.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애들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아무개가 술 먹고 와서 우리 힘들어요. 얘 내비로 돌아야. 너 걔가 술 먹고 저 신촌이나 대학로 가서 널브러져 갖고 오바이트 하고 자빠져 있는 게 좋겠니? 그래도 여기 와 있는 게 좋겠니? 나는 와 있는 게 더 좋다, 야. 나는. 그게 신분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다 보면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예수를 믿어도, 잘 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이게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이 좀 왕왕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문제예요. 이런 분이 더 큰 문제야.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세상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여러분,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그렇죠,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고, 늘 이게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교회 나올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마가 점점 넓어져. 내가 이 주먹살인데 닮아가서 그러는지 내가 조금 잠깐만 이마가 넓어요. 우리 아들한테 야, 이마가 잠깐만 넓어진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 이마가 넓은데 뭘 쓰고 다니지 그래 이마에다가. 내가 뭐라고 쓸까? 목사라고 쓰든가. 응?
예수 천국이라고 써붙이고 다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 목사라고 써붙이고 다니면 내가 굉장히 지금보다 더 신령해질 거라고. 안 그렇겠어? 사람들이 날 보는데 목사라고 이렇게 목사구나. 그럼 내가 조심할 거 아니야. 더 이렇게 조심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올 때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이북 분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예수 믿고 6개월 만에 이제 아침에 쓰러지셔서 저녁에 천국에 갔어요. 그날이 천국 가신 날이 구역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 그러니까 구역 식구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요 여러분 이제 그게 1980년인가 그래 1980년인가 그랬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1980년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죽게 생기면 집에 있다가도 병원으로 데려가더라고. 그때는 병원에 있다가도 죽게 생기면 집으로 데려왔어요. 맞지요? 밖에서 죽으면 안 좋다 그래가지고 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집에서 다 장례를 치렀어. 그래서 근조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 등을 대문에 걸어놓고 했잖아요. 지금은 다 병원에 가지만 지금 왜 이렇게 병원에 가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했다고. 근데 아침에 쓰러져서 서울대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포기하고 집에 데려가라 해서 집으로 데리고 이제 집에 안방에 모셔놨는데 구역 식구들한테 경황이 있으니까 연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어요, 못 했겠어? 못 했지.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리는 그날 구역 식구가 목을 절개해갖고 뇌출혈로 쓰러졌으니까 목을 절개해서 누워서 이제 갈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구역 식구들이 왔다니까요, 여러분. 왜? 구역 예배 드리려고. 근데 구역 예배 드리는 그 구역 예배 자리가 천국 예배가 된 거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이제 구역 예배를 우리 아버님이 이제 늘 다녔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신방을 받아야 되니까 초신자 때였거든요. 초신자 때였었어요. 초신자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6개월밖에 이제 교회 나간 지 여기도 술 먹게 나간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 지경이 됐으니까 사람들은 야 또 사람 하나 놓치던 거 아닌가. 대부분 여러분 믿다가 6개월 만에 사람이 그렇게 죽어 나가면 여러분 뺄소리가 다 들려. 안 나가다 나가서 저렇게 됐다는 둥. 안 믿다가 믿어서 저렇게 됐다는 둥. 뺄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국 사람은 원래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려도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믿음을 이제 놓지 않고 가만 보니까 그래도 아버님 계셨을 때는 신방이라도 왔는데 구역장님이 그런데 이제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하루는 나를 부르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머리를 빡빡 깎고 학교를 다녔었어요. 두발 자유가 안 돼가지고 근데 머리를 빡빡 깎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를 불러갖고 그러더라고. 야, 너 아버지 대신 구역 예배를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아버지 대신 구역 예배를 가라니까. 왜요? 그래야 좀 신방이라도 받고 기도라도 받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 고등학교 2학년 때 머리를 빡빡 깎고 내가 여러분 구역 예배 다닐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니까.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말을 안 들으면 우리 엄마도 맨날 아프다고 그러는데 또 우리 엄마까지 또 천국 가보면 생활이 곤란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엄마까지 또 죽으면 안 되니까 가야 되겠다. 갔어요. 구역 예배를. 똑같이 어린이랑 똑같이 이제 그 구역 예배 시간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구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그 구역장님이 이관순이라고 하는 구역장님인데 이분이 아주 그 동네에서 대단했던
분이었는데 뭐 여러분 그분은 어머니도 때리고 와이프도 때리고 자식을 때리는 것까지 또 그렇다고 치는데 여러분 형수 때리기는 쉽지 않잖아. 형수를 때리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형수까지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후두암에 걸렸다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요. 치료를 받았어. 그것도 뭐 그 얘기까지 하면 오늘 밤을 새도 안 돼. 야, 근데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뭐.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극적으로 이제 후두암에서 나와서 이제 구역을 이제 막 이거 막 형성을 하고 막 이랬는데 그 한 동네 오래 살면 여러분 그런 게 있다 여러분. 형 아우 한다고. 그죠? 친형제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 아우 하고 이렇게 동네에서 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이가정 구역장님이 전도하고 싶은 아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하고 싶은 아우는 생선 가게를 했어요. 근데 생선 가게를 하는 그 아우에게 전도를 하면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 형님은야 뭐 건축 자재상 하니까 그냥 먼지 털고 그냥 샤워 한번 하고 교회 가면 되지만 나 같은 사람은 교회 한번 나가려면 이 생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합니다. 목욕도 갔다 와야 되고 이 생선 냄새를 없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알았다고 내 다음에 갈 테니까 알았다고 그리고 알았다고 하면서 3년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먹고 사는 걸 시간을 빼가지고 교회 데려가기가 이제 뭐하니까 그거를 나 봐주고 하다가 3년이 지났는데 그날은 우리 이건수 구역장님이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사람 놓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날 문 여는 사람을 그냥 문 여는 걸 붙잡아다가 택시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수목에 가서 2부 예배를 드렸어요.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는 그 교구 사무실에 가서 그 각 교구장님에게 또 기도를 받고도 가야 됐거든요. 그러면 교구장님이 그때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여자 선생님 앞에 또 사람들이 쭉 나래비를 서요. 안수라도 받고 이제 가려고 교구장 기도를 받고 가려고 쭉 줄을 서 있었는데 이분 차례가 됐거든요. 이분 차례가 됐는데 교회 처음 나와서 그날 여러분 결신하고 교회 처음 믿은 거야. 그죠? 그리고 교구장님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순서가 됐는데 아니 여기서 그냥 빨리 안수를 받고 가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교구 사무실에 예수님 얼굴 그림이 있었다고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있는 그 그림 알지? 예수님 그 그림이 있었다고 아는 척을 하네 이분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간 이관우 구역장님이 옆을 꾹꾹 찔러고 가만히 있고 저기 앉아서 막 가자고 막 이러는데 아니 아는 척을 하고 예수님 보고 이 교회 담임 목사고 하니까 그 말이 안 되지. 여러분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주려다가 말고 이상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아까 예배 안 드리셨어요? 좀 전에 예배 드렸죠. 그 설교 안 들으셨어요? 들었죠. 그 설교하신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조영기 목사님. 이분은 조영기 목사님도 누군지도 몰라. 그냥 처음에 끌려다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배 다 들으셨는데 왜 저분을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혼자 이상하다.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봤는데 그러는 거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봤대. 그래서 어떻게 봤느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봤냐고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 바로 뒤에 서가지고 저분이 흰 옷을 입고 뒤에 서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하더래. 조영기 목사님이 이쪽을 보면 이쪽을 보고 손을 가리키면 손을 가리키고 똑같이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원래 교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앞뒤로 서갖고 똑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교회 처음 나온 날 누구를 봤어요? 예수를 본 거야. 뭐 난리 났어요 그때 우리 교구에. 그래갖고 두 가지로 난리 났어. 은혜 받아서 난리가 난 쪽이 한 편 있고 한 편은 2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봤다 그래갖고 시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분이 왜 봤느냐면 물어보니까 우리 이관수 구역장님이 맨날
교회 가자고 하면 이분이 교회 가면 무슨 좋은 일이라고 뭐 교회 누구 보려고 교회를 가냐고 할 때마다 우리 이관순 구역장님이 교회 가서 예수님 많이 된다고 이러니까 이분이 늘 이렇게 쇠뇌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난다? 예수를 만난다. 교회를 안 나왔지만 교회를 나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쌓여서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럼 오늘은 그렇게 그 3년 동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다가 본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 안에 늘 있었던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야 우리의 가치가 인정을 받고 우리의 가치가 인정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알아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국 지금 서울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 수속하지 마. 세상에 할 게 못되는 게 수속이더라고. 수속 잘못하니까 다 난리 났잖아. 수속 서로 안 하려고 막 오늘도 나오더라고. 수속 하나가 또 나와. 우리는 수속하라고 그냥 반에서 1등하라고 수속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할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차석은 해도 수속은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수속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수속으로 불러간다면 가 안 가? 지금은 안 가요. 믿음 좋다. 할렐루야. 요즘에 가지 말아야 돼. 그러나 웬만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청와대에서 수석으로 부르면 다 갑니다. 그게 최고의 자리고, 그게 권력의 자리고, 가지만,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 안 살면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10년을 가겠어요? 20년을 가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5년밖에 못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걸 하려고 그렇게 해갖고, 이분들은 끝까지 하실지 안 할지도 이런 상태야,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발견되리니.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라고,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라.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요, 가만 보면요, 그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닐 같은 게 떨어지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얻어서 그 즉시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요, 이 성령과 함께 생활해야 될 것을 늘 강조합니다. 의외로 바울에게서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크게 발견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동시에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내가 나를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살면 성령께서 나를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지식과 방법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성령과 함께. 여러분 그 아시죠? 이게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아주 유명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그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해졌어요. 그분이 무명했을 때, 이름이 없었을 때는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CGI 교회 성장 그 대회에 여러분 이름도 빛도 없을 때 베니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를 그 교회 성장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조영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목회를 성령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거를 미국식으로 바꾼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인격체로 모셔드리고 그것을 성령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해서 유명세계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 가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사람,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자기 성격 그대로 살아가. 그런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예수 믿고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고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는다. 그럼 늘 물어봅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제 청년들이랑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목욕탕을 잘 안 가요. 그죠? 집에 샤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 잘할 때만 해도요, 추석 전날하고 설 전날에는 반드시 목욕을 갔어요. 그죠? 그때는 왜 목욕 재개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모든 가족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꼭 그 추석 전이나 설 전에는 목욕을 갑니다. 그 목욕을 가면 안 갔던 사람들이 막 모여 있기 때문에 엄청 와요. 그때는 동네 사람을 다 만나. 경찰도 만나고, 의사도 만나고, 약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다 만나요. 근데 이제 목욕탕이라고 하는 게, 이 목욕탕이라는 게 여러분, 아침에 일찍 들어가면 있잖아요, 맑아요. 물이 깨끗해. 오후지나 저녁 때쯤 들어가면요, 탕 속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둥둥 떠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안 보는 사이에 슬금슬금 문질러. 그러니까 이제 지우개 바깥은 이제 때가 왔다 여기 떠요. 그러면 이제 늦게 간 사람들은 이제 뭐 늦게, 나는 여탕에는 안 들어가 봤는데 남탕을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제가 어렸을 적에도 이렇게 가면 거기 막 뭐 경찰도 와 있고, 뭐 의사도 뭐 저 약사도 와 있고, 다 뭐 배운 사람도 있고 다 와서 이렇게 있는데, 다 벗고 이렇게, 이제 남탕은 다 벗고 들어가요. 여탕은 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남탕은 다 벗고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이게 탕 속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이 어른들이,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또 바가지를 들고요, 다 옷을 벗고 바가지를 들고 그 때를 퍼내려고요 알았습니다. 물을 퍼내려고 막 하는데, 여러분, 이 때는요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가요. 그 물에서 놀지. 안 해봤어요? 때는 가볍기 때문에 퍼내서 안 나갑니다. 그게 건져내지지가 않아.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안에서 놀아 계속. 그럼 하다 지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다 밖에 나가서 그 들어와 보라고. 그러면 난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시골에서 막 올라온 그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그렇게 와서 이제 그 목욕탕에서 먹고 자고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청년이야. 그 사람은 뭐 배운 것도 별로 없어. 시골에서 막 올라온 사람이야, 진짜. 근데 난 그 지금도 이해한다는 게, 왜 그 사람만 팬티를 입고 있는지 알 수가 없네. 그 사람만 팬티를 입고 있어요. 우리는 다 벗고 있는데. 그러면요, 그 사람이 또 들어와요. 그때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러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딱 들어와서, 정말 이게 또 권세가, 또 그 권세가 또 있더라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경찰이고 의사고 약사고 뭐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오세요. 그러면 다 나온다. 또 꼼짝없이 다 나와요. 그리고 목욕탕 옆에 주르륵 서 있어. 다 벗고 하나도 안 가리고. 상상은 하지 마세요. 얘기만 들으세요. 주르륵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알아요? 그 사람 손에 뭘 들고 들어와요. 뭘 들고 들어올 것 같아요, 여러분?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갖고 들어와요. 목욕탕 여러분, 수도꼭지 찬물 나오고 뜨거운 물 나오는데 그 수도꼭지가 없다고. 틀어놓고 그냥 나가 있다고. 사람들이 물 아낀다고 안 틀게 해.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수도꼭지, 빨간 수도꼭지 위에 뜰공동한 걸 갖고 와서 딱 꽂아갖고 틀어요. 그럼 다 나와 있죠, 여러분? 물속에 물이 가만히 있지? 그 위에 때가 가벼우니까, 물보다 가벼우니까 때가 그 위에 뜨지, 여러분? 그리고 물을 계속 틀어놓으면 물이 넘치지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때가 나가지요?
여러분 맞지? 나가지? 다 내려가지요? 성령 충만이 그거야.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저주가 가득 차 있고 믿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내가 아무리 퍼나르려고 애를 써도 안 나갑니다. 해봤잖아. 내 속에 막 죄가 가득 차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고 막 원한이 가득 차 있고 한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제 상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그걸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게 다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함께 생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방언을 하고 무슨 뭐 그냥 진동이 와서 막 떨리고 막. 조 목사님 미국에 계셨을 때요 집회하는데 집회 전에 막 기도를 하셨대요. 막 기도를 하셨는데 막 진동이 오더래. 야 이게 기도할 때 오는 진동이 여기서 오는구나. 그랬대. 지진이야. 진짜 지진이 왔어요. 진짜 지진이 왔다니까. 여러분 진짜 지진이 왔대. 난리가 났어요. 진짜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뭐 그냥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 속에 있는 죄악이 다 나가고 미움이 나가고 괴로움이 나가고 분함이 나가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나를 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은사나 뭐 이런 거, 저는 물론 순복음교회 목사지만요, 제가 많이 경험해 봅니다. 예수도 잘 믿어, 성령도 충만해.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울이 봤을 땐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면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많이 봤어요. 예수 잘 믿어. 막 은사도 있고,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막 뜨거워.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 좀 아주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렵지 않은 그 고린도 전서 13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통상 사람들은 4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13장 1절부터 3절에 있어요. 자, 찾으셨어요? 한번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1절과 2절과 3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자, 제가 설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거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그 말에 동의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보세요. 그냥 바울 같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엇을 말하면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수없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얘기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성령과 함께 살아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해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엄청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더라고, 여러분. 그게 안타까워요. 맨날 싸워. 교회 왜 이렇게 싸우냐, 교회에서.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나오겠다고 그러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 시험도 있잖아.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야 시험으로 인정을 받지. 아니, 나올 때마다 시험 들면 그거는 시험이 아니야, 여러분. 아니, 요즘 뻑가면 시험에 들었대.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으면서 사랑은 안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사랑을 하면 이렇게까지 손가락질을 받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보면 믿음도 좋아,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한 뭐 강조도 열심히 하고 뭐 성령 받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뭐 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 너무 부족해. 그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다 감추고 있다.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죠? 하와이 그 교회 제가 했을 때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상가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왔어, 새신자가 왔는데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왜 안 나와요? 내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다 좋은데 그 교회는 문이 하나밖에 없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문이 하나 있는 거하고 교회 안 나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꼴배기 싫은 인간이 있는데 내가 그 인간을 피해서 나갈 문이 없다는 거야. 그것도 이해가 된다. 내가 문을 하나 더 낼까? 여긴 문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 사랑해요? 교회 정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해야 되고, 목사님을 우리 여기 와서 목사님 처음 뵀어요. 너무 좋으시더라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에게 뭐 싸다 주고 뭐 이러는 것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들끼리 사랑하면 그게 곧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고, 여러분들이 싸우지만 않고, 아무기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만 안 해도 우리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야. 우리 목회자들은요, 다른 걸로 행복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싸우지 않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가만 보면 당사자들끼리 싸우고 해결이 안 되면 다 목사님 탓이래. 이건 무슨 은사야? 나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 교회 싸우고 나가요. 그리고 다 목사님한테 탓을 돌려. 그 목사님 뭐 어떡하라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오면 누구 편을 들어줘. 근데 내가 이런 설교는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눈 얘기가 아니거든요. 목사님하고 대화도 안 했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면 또 우리 목사님이 강사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 어디 가서 설교하기 요즘에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랑하기가 어려웠으면 왼수를 사랑하라고 이거 우리 예수께서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은 또 뭐예요? 그걸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야?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고. 내가 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들어와서 너희들 사랑이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다 대답했다. 뭐 사랑은 공기와 같은 모든 거를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랑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이 사랑하는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다 사람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온갖 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우리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 나왔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게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돌아가는데 우리 공부할 때 그 클래스에 얘는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신학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를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 애가 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그런 애가 한 명씩 꼭 있어. 그런 애가 하나 있어. 얘는 도대체 신학교 왜 왔는지 모르겠는 애가 있는데 걔 순서가 됐는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사랑은요 떨림이에요, 이러는 거야. 사랑은 떨림이래.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맞다고, 사랑은 떨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좀 이게 뭐지? 왜 사랑이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지?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없고 아무 얘기도 없는데 나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왜 사랑은 희생이라는 말을 들어보고 온갖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사랑이 떨림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사랑하면 떨려. 두근두근대.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짝사랑 해봤죠? 두근두근거린다니까. 그 사람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렁. 그죠?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손 한번 잡아도 될까 말까 했을 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여러분, 이게 하도 오래돼갖고 지금 긴가민가하지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이게 그런 일이.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떨리는 거, 두근거리는 거, 막 교회를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 떨려. 떨려요? 교회 올 때 떨었어? 여러분? 떨려야 된다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와이프를 보고 너무 사랑해서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떨려. 여러분, 안 떨지? 그죠? 떨어도 치를 떨지. 치를 떨어서는 안 돼. 좋아서 떨어야 되는데. 아니, 좋아서 결혼했는데 왜 안 떨어요? 안 떨어. 희한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살면 살수록도 좋아. 나는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 보고도 떨었어. 왜 이래? 여러분, 이거 무서워서 떤 거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막 두근거리고 떨리고, 교회 갈 생각하면 막 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막 그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막 두근거리고 막 떨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궁금한 게 많을 텐데, 저 사람은 몇 살이나 먹었을까, 뭐 이런 거. 누군데 여기 와서 저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막 나도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 이태근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수석 부총회장이신데 전화해서 너 거기 와서 말씀 좀 전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했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너 도대체 우리 집한테 물어봐. 내가 왜 했나 모르겠다고. 나 지금 미치겠다. 내가 왜 가고 정말 힘들다거나. 게다가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무슨 뭐 장로교회라고 그러고 무슨 뭐 게다가 통합이라는데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 이게 통합교회 설교해본 적도 없고 거기 내가 말로 듣기로는 뭐 조용하고 그 장로교회는 거룩하고 그냥 숨소리도 안 내면 안 된다고 그러고 뭐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 정말 내가 올 때까지도 지금까지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떨리더라고. 이틀 전 새벽 예배 오는데 막 떨려서 도대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게 됐다, 야 너 떨리면 됐다.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떨려야지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집에 왜 들어가요?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지, 여러분. 내가 다 물어봤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애들한테도 물어보고,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다 물어봤다고. 여러분, 열의 아홉은 집에 왜 들어가십니까? 물어보면요, 여러분 답변하지도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열의 아홉은 쉬러 들어간대, 집에. 되게 열의 아홉은 집에 왜 들어가십니까? 쉬러 들어간대. 한 명은 뭐라는 줄 알아요? 자러 들어간대. 집은 쉬러 들어가자면 자러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남편도 집에 쉬러 들어가고, 부인도 집에 쉬러 들어가고, 애들도 집에 쉬러 들어가는데 정작 집에 들어가면 쉬지 못해. 왜? 와이프가 남편한테 여보 오늘 낮에 뭘 먹었어? 누구 만나서? 물어봐. 자기는 쉬고 싶어. 말하고 싶지도 않아. 옆에서 잠깐만 와이프가 물어봐. 한 10분, 20분을 답변하다가 계속 물어보면 짜증을 낸다고. 그죠? 애들이 밖에 나가서 학원을 갔다 오든 뭐 학교를 갔다 오든 들어와. 애들은 쉬고 싶어. 근데 엄마는 또 밥 먹어라, 공부해라, 게임하지 말아라 계속 하니까 쉬러 들어왔지만 쉬지 못하니까 애가 짜증을 내고 출혈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각자 쉬러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집에는 그러면 왜 들어가느냐? 집에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쉬고 싶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맞춰야지라고 살면 no problem. 내 남편이 내가 집에 쉬러 들어가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사랑하는 집에 와이프가 있어서 좀 힘들었구나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덜 쉬고 우리 와이프 좀 고생하는 거 좀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no problem. 우리 애들이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얼마나 그냥 애를 쓰고 힘들었을까.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라. 공부하지 말고 너 게임하는 것 좀 해. 괜찮아. 라고 하면 no problem. 그잖아요. 그렇죠? 그걸 못해 우리가. 그러지 마요. 우리가 1000년을 살아 만년을 살아 여러분. 뭐 3000 갑자를 살겠어 우리가 여러분. 또 지나보니까 짧더라고. 그지요?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상 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면 안 돼. 끝났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크게 믿음을 강조했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모쪼록 우리 귀한 옥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건강하고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